27장입니다. 신약성경 51쪽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45절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중 네 번째 말씀은 제9시에 이루어졌다. 9시쯤에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요. 9시를 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으니까 난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시작하셔서 이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후 3시간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한 기록을 보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이 로마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둘이 이제 그 격투장, 그 검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로 칼을 쥐어주고 니네 각자 십자가에 못 박힐래?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결투를 할래? 이렇게 선택권을 줬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서로를 칼로 죽이는 그 싸움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싸웠대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내 칼에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향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극한 고통이었는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인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그리스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그것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와 헬라어가 공용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이제 특별히 행하신 것이고 아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부르짖으니까 고통 중에 어떤 듣는 사람들은 그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저가 엘리야를 찾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는 거 보자 이렇게 또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면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한 것이죠. 엘리야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던 엘리사를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또 말라기 4장에 가보면 5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정말 메시아라면 저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데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경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아니고 사실 엘리 엘리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신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절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긴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은 또 성경에 말하면 선지자이기도 했거든요. 1차적으로 그가 당한 고난을 그가 말하면서 너무 고난이 클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절규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속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다윗의 이야기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되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로다.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이라고 조롱했다라고 시편에 계속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다윗의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알지만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이 같은 고난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그의 뼈가 부러지고 사람들이 그를 벌거벗겨서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편 여러 곳에 메시아 시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가 당할 일들과 그가 행할 일들에 대한 자세한 예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선지자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오실 메시아가 당한 고난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 22편을 따라서 부르짖고 계시다는 것은 그 지금 메시아 시편이 다윗이 말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시편 22편 여러분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뭐에 사슴의 노래에 맞춘 것이라 곡이라고나 이게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 속에서도 노래처럼 읊조리셨을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편 22편을 노래로 많이 불렀거든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찬양하셨을 것이다.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예언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찬양으로 혹은 기도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이런 부분에 특별히 이제 사도 마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것은 이 일이 된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때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그렇고 또 갈릴리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그렇고 이것은 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고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일들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하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셨고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메시아가 해야만 되는 일들 예언에 기록된 것을 행하셨고 또 십자가도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그 굳건한 믿음을 꺾지 못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의지적으로 참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계시던 그 영광보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참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께 부활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승귀하시는 영광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참으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얻으실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정말 귀중한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 십자가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세상, 떠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고난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삶을 살까? 그런 우리가 삶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힘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쪼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이든 다른 쪽으로 오는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는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 믿음, 사랑,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에는 고난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예상되면 우리가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후퇴하거나, 신앙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소욕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꺾느냐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의지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꺾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 같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구원을 위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그 같은 작은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지 못하겠는가? 나는 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그에게는 영광이 계셨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며 그는 주가 되셨으고 그가 허다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이 없는 면류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속담에도 인내는 쓰지만 뭐는 달아요? 열매는 달잖아요. 세상 일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겠다 할 때에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꺾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간다면 오히려 그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에 허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한 그런 고난의 삶,
주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하고 기쁘고 영광도 누리고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당연히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그 과정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달게 받으면 영광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 어려움,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능히 이겨내고 또 짊어지고 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의지와 또 실천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